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이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읊조린다라는 표현이지요. 세번역은 이 표현을 깊이 생각한다라고 번역하였고 히브리어 원어인 시하라는 표현은 묵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라고 말하기보다 성경을 묵상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는 성경을 단순히 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상고하고 읊조리며 깊이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묵상이란 성령님의 조명과 인간의 지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며 읽는 인간의 지적인 영역과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마주한 자에게 비추시고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성경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묵상하는 것은 주의 법과 법도, 주의 계명, 주의 증거라고 각각 표현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것이나 각각 강조하는 바를 달리하여서 시편 기자가 다양하게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먼저 법과 법도는 시편 기자를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자 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이는 기계적인 명령과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지키면 복받고 어기면 저주받는 그런 율법주의와 같은 개념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도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죄의 길을 가지 않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위험한 곳으로 행하지 않길 원하시는 목자의 마음, 그의 자녀를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에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을 사랑함으로
종일 읊조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계명은 시편 기자에게 있어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요. 그에 비해 우리는 양과 같아서 무지하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 계명은 우리를 가르치시며 깨달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계명을 통하여 자신을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신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모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의 증거는 시편 기자에게 명철함을 주는 것입니다. 명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사칼은 신중하다, 가르치다, 지혜, 현명함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명철은 인생을 살아오며 자신을 가르치고 훈계한 모든 이들, 인간의 어떠한 가르침보다 더 나은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명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삶에서 경험하는 자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는 각각 달리 표현하였으나 동일한 고백입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각양의 모양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고백을 담아 진정으로 말하기를 무엇이라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마음을 모아 고백하고 있지요. 저는 사실 이 시편 기자의 표현에 잘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말씀에서 달콤함을 느낀 적이 없었고 말씀은 늘 어렵고 이해할 수 없었기에 발의 등이나 길의 빛으로 와닿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어둠처럼 깜깜할 따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서두에서 다뤘던 읊조린다라는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은 깊이 묵상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성령님의 조명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 했지요. 이것을 현대의 표현으로 바꾸면 큐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큐티는 단순히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말씀을 붙들고 찬미와 간구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룹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적용과 실천이지요. 큐티의 목적은 지켜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을 오늘 하루 몇 장 읽었다, 큐티를 빠지지 않고 일주일 동안 했다라는 경건 생활의 성취도를 넘어서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려는 지켜 행함이 바로 큐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꿀처럼 느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의 기쁨과 환희를 경험해봐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됨을 느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을 때에 내 앞의 문제가 해결됨을 경험해야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됨을 느끼려면 말씀이 삶이 되어 날마다 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나의 길에 빛이 되신 주의 말씀의 실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읽기만 하는 자가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증거들로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의 가치를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결코 허풍이나 허세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말씀에 삶을 던져 살아가는 자는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주일 설교 때 들었던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연과 같은 것입니다. 연은 하늘을 어찌 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연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갈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인과 연결된 끈을 의지하여 하늘을 자유롭게 날면 그만입니다. 그리하여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는 다른 것에는 마음을 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부질없는 세상의 이치와 기준들을 쫓아 방황하는 그런 삶과는 등을 돌리겠다라는 것이지요. 끈이 떨어진 연과 같은 인생과 마음을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은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려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마음을 기울이고 자신의 삶을 쏟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의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우리 눈앞의 문제를 비추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갈 길의 방향과 방법을 알려주시는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탁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눈앞의 일들로 고민하고 있다면 내 발의 등이 되신 주님의 말씀에 맡겨드리는 기도가 있길 원합니다. 혹 갈 길을 몰라 답답하고 막막하다면 내 길에 빛이 되신 주님의 말씀에 삶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읊조리며 묵상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아질 때가 있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방황하며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또 너무나 많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낸다라는 것,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실제를 경험하지 못해서 주의 말씀이 내 입의 꿀보다 더 단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마음으로 와닿지 않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며 내 길에 빛이 된 자라는 고백을 진정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새긴 말씀으로 지켜 행할 때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없고 연약함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세상의 기준과 이치를 다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지 못하며 내 삶을 직접 핸들링해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의 인생이오나 주여,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묵상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 주 앞에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조용히 묵상하며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기도할 때 주여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갈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향상교회의 사역 모든 것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일 하고자 하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시고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향상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온전하게 함께 지어져 가며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